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3장 첫 번째 불순종 11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모두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죄가 무엇인가요? 2번 원죄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3번 원죄가 발생하면서 인류에게 초래된 비극은 무엇인가요? 4번 원죄는 질병과 같습니다. 원죄에 많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들은 무엇인가요? 5번 개별적인 증상들을 아무리 완화시켜도 원죄 그 자체를 치료하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원죄 그 자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번 원죄가 무엇인지 원죄의 원인과 치료법이 기술되어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7번 원죄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8번 석가모니는 이 세상 사람들이 108번뇌 속에서 허덕이는 원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석가모니가 찾은 원인과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9번 석가모니가 찾은 원인과 치료법은 맞는 것인가요? 틀린 것인가요? 10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3장은 첫 번째 불순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그 유일한 에덴 동산의 유일한 계명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이 첫 번째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의 결과 인류에게 원죄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11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그동안에 10번의 질문들을 통해서 원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문제들을 이제 좀 더 심화시켜서 살펴보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죄가 무엇인가요? 자, 원죄. 이제는 이제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원죄는 무엇인가?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 인간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원죄다라는 것.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자, 1번은 간단하게 그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2번 원죄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자, 이것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원죄가 발생하게 되었다. 직접적인 계기이죠. 자, 원죄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불순종의 결과 원죄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여러 번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원죄가 발생하면서 인류에게 초래된 비극은 무엇인가요? 자, 원죄가 이제 발생한 것이죠. 원죄라는 게 아예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원죄가 발생을 했고,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비극이 초래되었다. 그 초래된 비극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자, 첫째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겁니다. 자,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를 먹고도 먹은 뒤에도 이제 살았고, 그래서 아담이 죽었을 때 나이가 930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보다 무려 9배나 더 많은 오랜 세월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자, 그날 죽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 영이 죽었다. 영이 죽어버렸다. 에베소서 2장 1절. 자, 너희는 허물과 죄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다. 무엇이 죽었는가? 영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영이 죽었다. 그래서 원죄가 발생하면서 인류에게 초래된 비극은 무엇인가? 가장 첫 번째, 영이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 그 영이 죽은 것을 우리 이제 교리 신학에서는 전적인 타락, 완전 타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total depravity. 예. 예. 완전 타락. 예.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영이 죽어버리면서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영이 죽음으로써 이제 어떤 그 영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아내시죠. 자, 이렇게 쫓아내시면서 남자에게는 평생 노역형, 네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평생 노역형을 내리셨고요. 자, 여자에게는 어떤 형벌을 내리셨습니까?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또한 여자는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원죄가 발생하면서 인류에게 초래된 비극은 무엇인가? 첫째, 영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완전 전적인 타락이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고, 추방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형을 당하였고, 그리고 남자는 평생 노역형, 여자는 자, 임신과 출산의 임신 출산 고역형, 그리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이 가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자, 원죄는 질병과 같습니다. 원죄에 많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들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지요. 어떤 사람은 콧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어떤 사람은 기침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요. 자, 어떤 사람은 두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한이 있어서 바들바들 떨게 되죠. 어떤 사람은 또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면 복통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또 감기로 인해서 설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증세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 다양한 증세를 일으키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인 것이지요. 자, 그것처럼 자, 우리 원죄는 질병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병입니다. 병. 죽을 병이죠. 죽을 병. 자, 원죄는 질병과 같은데요. 그 원죄로 인하여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자,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일단 성경 창세기 3장에는 이런 증상들이 써 있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 먹었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입니다. 그러자 이제 인간이 스스로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죠. 이것이 원죄입니다. 자,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저런 증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게 되니 다른 존재는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자,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해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판단해 주셨지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하나님이 탁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옳고 그름 기준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되니까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예, 그냥 화평하게, 예, 둘이 한 몸으로 이렇게 벌거벗어서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한 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둘이 한 몸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다 보니 이제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런 선악을 판단해 주실 이유가 없죠. 왜? 내가 판단하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자, 하나님이 예전에는 꼭 필요한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먹고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가 되고, 예, 거리끼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같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 예, 우리 원죄에 빠져 있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딱 떠올려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예,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존재로 태어난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다. 오직 나만 유아 독존, 홀로 존귀한 존재이다. 이렇게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경에 쓰여 있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의 실존을 선포한, 예, 그런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됨으로써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하나님과 분리된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것은 상태를 정의한 거지, 예, 상태를 기술한 것이지, 예, 원죄 자체를 정의한 것은 아닙니다. 예. 자, 두 번째 어떤 증상이 또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지요. 자, 저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 벌어졌다. 예, 이런 묵상을 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하와가 권해줘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먹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 선악과를 먹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와의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아우, 저것이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바람에 내가 이걸 먹게 되었다. 그러니 이거는 전적으로 하와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선악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야, 너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잖냐.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너 이거 어떻게 할래? 하고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예, 책임을 묻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하나요? 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여자가 저한테 이걸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아담의 그 추궁을 받은 하와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네, 하와도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 이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예, 하와가 그래 여보 미안해. 내 잘못이네. 이렇게 인정을 했을까요? 예, 저는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하와도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니, 내가 선악과 저거 먹으란다고 해서 당신이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안 먹었으면 됐잖아. 그런데 당신 손으로 당신 입으로 먹어놓고
왜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냐? 왜 나한테 뭐라고 당신 잘못 아니냐? 라고 하와가 말하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에는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 하고 물으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뱀이 이걸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아니, 당신이 당신 손으로 당신 입으로 먹어놓고 왜 나한테 자꾸 그러는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을 들은 아담은 무엇이 어쩌고 저째 하면서 하와를 이렇게 그 추궁하면서 또 하와도 거기에 같이 맞대응을 해서 티격태격 하면서 한번 그 싸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사람들, 형제들과 그런 식으로 싸우죠.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과도 그런 식으로 싸웁니다. 자, 그리고 또 결혼을 한 뒤에는 배우자와 그런 모습으로 싸우죠. 그리고 자식을 낳은 다음에 또 자식과 옳고 그름을 놓고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지요. 원죄는 질병과 같습니다. 원죄로 인하여 많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서로 싸우죠. 왜 싸우냐? 분노하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 내가 10번 생각하고 100번을 생각하고 몇 날 며칠을 생각해봐도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옳은데 너는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냐? 너는 도대체 왜 어디가 삐딱하게 네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냐? 이 되먹지 못한 인간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분노하고 화를 낸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으로 누를 수 있고 이겨먹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나보다 힘이 세고 내가 이겨먹을 수 없다. 그러면 속으로 그걸 분을 삭혀야 되지요. 그렇게 속으로 삭히다가 생겨나는 병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병이죠. 화병.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의 여인들은 남편에게 매맞고 남편의 힘에 눌려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뭐라고 말도 못하고 남편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옳다고 얘기하면서 두드러 패고 맞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화가 쌓여서 화병이 생겨난다. 이런 거 우리가 뭐 많이 목격을 하고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자, 원죄 스스로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 어떤 증세가 나타나게 되느냐? 이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네. 지금까지 한 몸인 줄 알았는데 한 몸이 아니고 남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PR을 명확하게 구별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해서 배우자와 신혼 때만 해도 정말 알콩달콩 서로 없으면 죽고 못 살고 이렇게 살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점점 의견의 충돌이 생기고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남남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PR을 철저하게 구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고 바락바락 따지고 할 때 분노하게 되어 있죠.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듣지요. 들어도 내 생각을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고개는 끄덕끄덕 해도 그래도 내가 옳아. 이런 생각을 안에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점점 지혜로워질까요? 점점 어리석어질까요? 어리석어지지요. 자, 그리고 너와 나를 구별한다고 그랬습니다. 너와 나를 구별하다 보니까 네 것, 내 것을 구별하게 되죠. 소유관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네 것, 내 것을 구별하다 보면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지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욕심이라고 하지요. 자, 원죄로 일어나는 증상이 무엇이냐?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된다. PR을 구별하게 된다. 둘째, 생각이 서로 다르고 설득이 되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된다. 자, 그리고 남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점점 어리석어진다.
라는 것이고요. 자, 네 것, 내 것을 구별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것을 탐진치라고 했습니다. 탐, 욕심, 진, 분노, 치, 어리석음, 무지 이런 것이죠. 이 탐진치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개의 독이다. 독, 포이즌, 독이다 해서 three poisons 해서 삼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삼독 그리고 나라고 하는 너와 나를 구별하는 피아를 구별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개별적인 증상들을 아무리 완화시켜도 원죄 그 자체를 치료하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원죄 그 자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내가 화가 일어납니다. 자, 화가 일어나는데 그 화를 누그러뜨리는 참을 인자 세 개면은 살인도 면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말들을 가슴에 그 품고 아무리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들들 볶고 그 헛짓거리를 해도 참자 참자 하면서 참죠. 자, 그래서 이런 참음으로 인해서 증세를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증세가 없어지지는 않지요. 자,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 증세를 없애기 위해서 자, 코를 뭘로 막아놨다. 콧물이 흐르지 않도록. 그런다고 해서 감기가 없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자, 기침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침이 나오지 않는 그런 약을 갖다 이렇게 먹는데 그런다고 해서 감기가 낫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기 바이러스 그 자체를 잡아줘야만 감기가 사라지게 되고 감기가 사라짐으로써 그 증상들이 사라지는 것이지 그 개별 증상들만 없앤다라고 해가지고 그 감기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원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죄로부터 빚어지는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고 또 탐진치, 욕심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듣자 이렇게 아무리 해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 원죄를 없애지 않으면 절대 그 증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 병 자체는 그 증세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죄 그 자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원죄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원죄다. 자, 그러면 원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으면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에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판단의 연속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그런 연속이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니, 그럼 인생을 살지 말라는 말이냐? 네.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자, 유일한 해답책이 있습니다. 인간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원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선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절대적인 존재,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그 판단에 따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원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된 사람을 장성한 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한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원죄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원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르쳐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내 생각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라는 것이고요. 자, 원죄는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 원죄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그 선악 판단의 권한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돌려드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선악 판단의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일관해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원죄가 무엇인지 원죄의 원인과 치료법이 기술되어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자, 세상에 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적어놓은 불교 경전 8만 대장경,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전들이 있고요. 자, 유교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서 삼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서 삼경 중에 이제 공자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그 책들이 논어, 대학, 중용이지요. 예. 자, 그런 사서 삼경 이것도 다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그 기록해 놓은 그 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라톤의 그 대화록들, 대화라고 하는 그 책들에 소크라테스가 했던 그런 많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그 책들의 원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자, 원죄가 무엇인지, 그 원죄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 원죄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는가? 저는 다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번, 원죄가 무엇인지 원죄의 원인과 치료법이 기술되어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경전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자, 7번, 원죄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원죄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이 조금 애매모했나 봅니다. 이 질문에 이제 우리 그 답하신 성도님들의 답을 보니까 제가 원하는 답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자, 원죄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무엇인가? 자, 제가 생각한 답은요.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내 몸은 내가 잘 알지. 자, 몸에 암이 자라나고 있고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지. 나 멀쩡해. 나 건강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절대 병원에 안 가시죠. 병원에 가서 뭔가 진찰을 받아보고 또 검사를 받아야 그 병을 찾게 되고 그 병을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나는 건강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병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스스로 이게 멀쩡해 보이지만 뭔가 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체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건강하다. 아무 문제 없다. 자기에 대한 과신, 잘못된 확신,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무서운 것이죠. 원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죄를 치료하려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원죄를 계속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지요. 두 번째 사망. 이미 첫 번째 사망은 첫 번째 사망, 몸의 사망이고요. 자, 몸이 이제 나중에 그 최후의 심판 때 몸이 부활해서 지옥행을 받으면 그 불못에 가서 영원한 그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살면 죽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가 원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 원죄를
그러니까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또 무슨 병인 줄을 알아야 치료를 받을 것인데 병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며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예, 이것이 원죄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모두 다 병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원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렸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다 좀비인 겁니다. 영적인 좀비. 자, 그런데 우리가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다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눈이 둘 달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 눈이 셋 달린 사람이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눈이 셋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육의 눈 2개 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이 전두엽에 오셔서 영 안이 하나가 더 생기죠. 그래서 눈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 이 셋 달린 그 인간이 사실 정상적인 인간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 있는 우리 인간들은 모두 육신의 눈 2개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영 안은 완전히 닫혀서 맹인인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맹인들 눈이 보아도 보지 못한다. 바로 그 얘기가 영안이 닫혀서 못 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 성령 받은 사람은 눈이 3개가 된 겁니다. 이 육신의 눈 2개에다가 가운데 영안이 탁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영안까지 해서 우리는 눈을 3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세상에는 눈 2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눈 2개가 정상인 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병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저는 답을 해보았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석가모니는 이 세상 사람들이 108번뇌 속에서 허덕이는 원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석가모니가 찾은 원인과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자, 이미 앞에 문제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석가모니는 자,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생겨난다. 그리고 이 원인과 조건이 없어지면 소멸하게 된다. 라는 연기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연기법,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라고 하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인과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연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이 현상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에 또 원인을 찾고 해서 밑에까지 파고 내려가서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이 연기법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자, 이 연기법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일단 봤더니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들 이 108가지나 되는 그 번뇌 속에서 허덕허덕 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인간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하고 이제 이 연기법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계속 그 원인을 찾아갔더니 바닥에 근본 원인 3가지 독이 있더라. 3독, 3 poisons. 탐진치 아까 말씀드렸지요. 욕심과 분노와 그리고 이 무지로 인해서 인간이 그 108가지나 되는 그 번뇌를 끊임없이 돌고 윤회하면서 그 번뇌 속에서 허덕허덕거리면서 살고 있더라 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해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탐진치 이 3독이 있는데 이 탐진치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또 연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파고 들어가지요. 자, 그래서
파고 들어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딱 답을 찾았는데요. 어디에서 그것이 오느냐? 아상, 셀프 이미지. 예, 나라고 하는 이미지, 나라고 하는 나의 관념에서 이 탐진치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또 이제 찾아냅니다. 대단하죠. 예, 우리가 그 4번 문제에서 원죄는 질병과 같습니다. 원죄에 많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증상들이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을 풀어보면서 자, 사람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 탐진치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석가모니는 여기서부터 쭉 파고 들어서 예, 이 현상을 깊이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관찰을 함으로써 여기까지 나라고 하는 그 셀프 이미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탐진치가 발생하는구나 이걸 알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108번뇌를 없앨 수 있습니까? 예. 나라고 하는 아상을 없애면 된다라는 것이죠. 셀프 이미지를 없애면 된다. 나라고 하는 관념을 무너뜨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멸아. 예. 없앨 멸자에 나아자를 쓰는 거죠. 나를 없앤다. 바로 그 멸아의 방법을 통해서 나를 없애버리면 탐진치가 없어지고 탐진치가 없어지면 108번뇌도 모두 사라진다. 이 상태가 바로 해탈인 것이고요. 108번뇌가 사라진 그 상태 바로 고요한 아주 기쁨의 세계, 열반적정의 그런 경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답은 석가모니가 찾은 답은 겁니다. 나라고 하는 아상을 없애면 된다. 자 그런데 아상은 어떻게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이걸 또 이제 가야죠. 연기법을 이용해서 나라고 하는 관념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도대체 나라고 하는 관념이 왜 생겨났는가? 이걸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자, 석가모니가 찾은 답은 무엇인가요? 네, 이거를 아시면은 이제 불교를 참 잘 알고 계시는 건데요. 네, 석가모니가 찾은 답은 무엇이었느냐?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에서 아상이라고 하는 관념이 생겨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보시죠. 우리 주변에. 자,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쟤도 있고, 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다 몸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다 다른 몸이고, 예. 너와 나는 다른 그런 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몸이 다 개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아상, 셀프 이미지가 생겨나는 것이구나.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걸 답으로 이렇게 찾습니다. 자, 그러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들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몸뚱아리가 없애야만 이 몸뚱아리가 남이 아니라는 것 아니면 이걸 없애야만 이 아상을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몸뚱아리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몸뚱아리를 다 칼로 조져야 됩니까? 예, 뭐 망치로 가서 몸뚱아리를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제 고민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제 그 석가모니의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그걸 불교에서는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첫째, 재행무상. 재행무상.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항상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예, 나고 죽으면 먼지가 되고 흙이 되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도 사실은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내가 내 안에 끊임없이 뭔가 그 세포가 죽고 다시 생겨나고 이 분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있었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존재다.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 가는 것이죠. 이걸 재행무상. 그리고 재범무화. 예. 세상의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사실은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제법무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색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현상세계, 현상계를 말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결국은 다 허상이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방금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는 지금 이 순간의 나와 다른 존재다.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예, 과학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보는 나라고 하는 이 실체도 허상이다. 예, 색즉 시공 이런 그 깨달음을 가져가는 것이죠. 자,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라.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이고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하는 것이다. 이런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보는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말이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이런 표현인데요. 자, 거기에다가 일체계고 108번뇌 인생은 모든 괴로움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이 일체계고와 그리고 열반적정 또는 열반적정 아까 말씀드린 최고의 경지 이 번뇌로부터 나의 아상을 벗어나서 탐진치가 사라지고 108번뇌가 사라진 그 상태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있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 이걸 사법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열반적정과 그 일체계고 중에 하나를 빼서 삼법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것은 세계의 최고 진리라는 뜻입니다. 사법인이라고 했을 때는 네 개의 최고 진리라는 뜻. 그래서 석가모니의 가르침 속에서는 이 네 개의 진리를 깨닫는 그 명상과 수행이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에 이제 귀한 우리 스님들은 그 절에서 바로 이 사법인을 깨닫기 위한 그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석가모니가 찾은 원인과 치료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 9번. 석가모니가 찾은 원인과 치료법은 맞는 것인가요? 틀린 것인가요? 자, 원인. 탐진치, 아상, 이 아상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아쉬운 거죠. 마지막 하나가.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함으로써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어서 아상 그리고 타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 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 인간은 그걸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류의 조상, 최고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홀라당 먹는 바람에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알 수가 도저히 없는 것이죠. 자, 석가모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서 인간이 알 수 없는 것 빼고 나머지는 알아낸 존재인 것이죠.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원죄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피조물인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자, 석가모니는 인간의 이성과 양심으로 파헤칠 수 있는 최고의 수준까지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원죄에 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 마지막 그 한 가지 그것만 몰랐을 뿐 나머지는 모두 옳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10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은 도저히 알 수 없다. 창세기, 시편이죠. 예, 시편 147편인가요? 19장 19절, 20절을 보면 창세기 시편 147편. 예.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20절.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정말 진리에 갈급했고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가죽옷 있지 않습니까?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정말 진리를 파고 들어가서 정말 진리의 바닥까지 거의 다 왔는데 예, 창조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사실, 마지막 그 사실, 원죄. 어떻게 원죄가 생겨나는가. 이건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먹고 죽을 때 내가 모르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죽어서 저 세상에 가면 이제는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나는 기쁘다, 설렌다 하면서 독약을 기꺼이 마시고 죽지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성경은 아상, 셀프 이미지가 사람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기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석가모니가 말한 멸아는 이 선악을 판단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훨씬 더 넓게 나아가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까지 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몸이라는 것이 엄연한 실체이기 때문에 이 몸을 부정하라 라는 것인데 그거는 사실상 우리가 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자, 석가모니 이후 석가모니를 따르는 그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더 이상 그 석가모니와 같은 경지까지 오른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불경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다음 부처님은 미륵불인데 그 미륵불은 수많은 세월이 거쳐서 그 미륵불이 오시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석가모니 이후 그 미륵불이 올 때까지 아무도 석가모니와 같은 경지에 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스승보다 나아질 수는 없다. 하지만 스승처럼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성령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친구의 반열까지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경지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No.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 복종함으로써 나아가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거기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우리가 장성한 자 되어야 되는데요. 장성한 자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열심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3장 첫 번째 불순종 11번째 그 질문들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원죄 10번에 걸쳐서 논했던 그 원죄에 관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나아가서 석가모니의 탐진치와 무아까지 보면서 석가모니가 알 수 없었던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아멘.